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유명한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위 삶의 정황,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 중대한 선택에 대한 도전으로 산상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은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뵀는데 이따 끝나고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수리 중에 있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중계가 잘 안 돼서 아무튼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든 좀 공사를 좀 빨리 잘 완성이 돼서 본당으로 이렇게 입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소위 거듭남, 중생을 체험한 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기간을 소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즉 성화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중생한 것, 거듭난 것이 구원이지만, 좀 설명하기 쉽게 우리의 구원을 좀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기본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건설 구원이며, 마지막 영화 구원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기본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 이걸 소위 건설 구원 혹은 성화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제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인데, 우리가 죽음과 함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왕노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종말 때까지 각자 나름대로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든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집을 짓고 나가는 건축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비해서 당시에 그 산상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오. 예.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고요. 반면에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경우, 이걸 소위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온전히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건축자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 나의 이 말을 듣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도 그렇고 26절 말씀도 그랬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에도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공통점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나 미련한 어리석은 건축자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산상에서 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이게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가 홍수, 창수나
비바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그의 실천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제자가 있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집을 건축하는 이 건축에 대한 식견이 상당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사료됩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우리의 생애를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다고 했는데 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는 그의 유일한 서신서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기를 세운다니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잘 건축된 대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봐도 모두 다 집을 건축하고 세우는 건축자처럼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빌리 그레함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빌리 그레함도 이제 세상 떴지만 그의 부인 묘지 앞에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하고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데피니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은 불로 세상을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의 진의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석의 지은 집,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 지붕부터 바닥까지 다 이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벽체라든지 천정 이런 부분은 대단히 허술하고 부실한 데가 아주 많았는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기둥과 본은 상당히 튼튼하더라고. 이걸 잘 수리하면 앞으로도 한 50년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신랑 신부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후진들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그 옛날에 지어진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보화 즉 기둥, 여기서 이제 기둥이라면 저 풀뚝 튀어나오는 게 기둥이고요.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들보, 이게 바로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잘 꾸미면 좋은 예배당이 될 것 같고 날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도 좀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성전을 지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성전 수리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수준에
빌딩 고층을 지을 만한 수준은 못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배당을 잘 수리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뭐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바로 앞에가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인데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그 주유소를 다 파괴해 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서 이 건설하는데 이 대형 크레인이 들어올 수 있게 예비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대형 크레인에서 그 진급 판넬이라든지 가시오라고 하는 그 트러스를 옮기는데 한몫한 거예요. 현장 소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지금 예배당 수리를 하는데 천정에 건축 자재를 좀 이동하려고 하는데 좀 사용하자고 그러시라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공기가 한 열흘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걸 허락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용접해야 되고 지붕에 가서 트러스를 다 옮기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징크 판넬 이것들 다 그 대형 크레인 가지고 옮기고 하루 빌린데 뭐 한 번 빌린데 130만 원이래 그 크레인은 참 감사하지요. 이 말하자면 기초가 든든하고 기둥과 보가 든든해야 그 건물 나가지 않는 말. 그다음에 천정을 떠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트러스 즉 가시오가 만들어졌는데 불만 붙으면 홀라당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건조한 상태인데 그걸 요번엔 전부 다 이제 아연 도금된 철판 철 이 각파이프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재에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혹시 태풍이 불면 날아가지 않겠는가? 지붕이 날아가면 큰일이다. 아주 뭐 업자에게 강조했더니 곳곳에 이 기초 볼트를 박아서 튼튼하게 용접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지붕 날아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 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그 요지는 아무튼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 기초가 든든한가 하면 그저 뭐 교회 와가지고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가 있든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석을 위해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은 아마 잠실벌에 세워진 1, 2, 3 빌딩, 롯데월드의 타워 빌딩을 들 수 있는데 높이가 무려 한 555m라고 합니다. 그 기초를 얼마나 든든하게 했겠어요. 그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누가복음 제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로 48절 같이 한번 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00페이지인데요. 46절로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뭐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상수훈과 대비해서 그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사상누각이라는, 이 주추는 주초와 같은 말인데 기둥을 받치는 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탕류가 흘러 넘쳐도 그 집이 안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그 관광지 코스 중에 하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신상과 함께 중요한 코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게 총 102층으로 돼 있는데, 이 102층으로 지은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승선한 인원이 102명입니다. 이 당시의 영국의 메리 여왕은 우리 개신교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The Blood Mary라고 합니다. 피의 여왕 메리.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 예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런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도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미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마우스라는 그런 항구에, 그 자동차를 타고 제가 한 12시간, 13시간 타고 갔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배는 제대로 보지 못했고 1620이라고 새겨져 있는 그런 그 기념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것은 바로 102명의 참신앙을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1250자를 봤다는 거예요. 1250자면 약 한 375m거든요. 보통 한 3m가 한 층만 잡으면 거의 100층 깊이를 봤다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아무튼 뭐 대단한 거죠. 미국의 대공황 당시 1929년에 지었고 지금 2025년이니까 100년이 가까운 건물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견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 그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나갈 때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오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되겠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신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과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래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때가 가까움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주일날만 펴보시나요? 늘 성경을 읽고 또 설교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늘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음이 없다가도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나 바람 그리고 홍수는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에게 닥치는 인생의 환난의 바람, 비, 그 다음에는 홍수나 창수와 같은 역경과 질병, 그냥 슬픔과 고통,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신자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고 승리적으로 이 난관을 통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험과 아픔의 질병이 찾아올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나간다면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빛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이 끝나고 구속을 성취하기 직전 그는 제자들 이끌고 저 이스라엘 북부 헬몬산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인도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더이다. 요새로 말하면 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틀린 거죠.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고도 그는 정말 예수님대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간언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한 연약한 여자 앞에 저주와 맹세하면서도 선생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밝히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진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건 천주교처럼 뭐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란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말은 베드로가 깨달은 이 진리, 베드로가 깨달은 이 복음 진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그 구약의 아주 악한 왕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악한 한수위는 그의 손자 므낫세 왕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불태워 바치는 이런 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마 설교를 했을 것 같고 결국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몸이 켜짐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우시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소명을 깨닫고 선지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불탄한 그런 심정으로 설교한 대가로 그는 톱으로 켬을 당한 그 비극적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정말 인간이 구원받고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뿐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 개혁을 선언하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제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말씀 중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정에 휘둘리고 기분과 비에 맞지 않는 것은 도려내는 그런 융통주의자들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하고 또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건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온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실제로 순종하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참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만한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과 죄악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이 터전,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봉교를 사랑하셔서 근본에 성전 대수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잘 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이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도봉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